안녕하십니까. 연대기 성경 읽기 이제 창세기 시작하겠는데요. 사실 창세기를 보면 성경 전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잘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앞에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오경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몇 권인지 어떤 것인지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보신 바와 같이 애굽에서 애굽이 아니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뭐 어디 있는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티그리스 강, 유프레스 강을 기점으로 해서 어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보신 바와 같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시내 광야에서 1년간 머문 기간을 기록하고 있고요. 정지에 있죠. 거기서 시내산 밑에서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 38년에 하나님의 특별 훈련을 받고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의 1년간 머문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제 모세 오경이 하나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이 책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 5세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인 13세 때가 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다 암송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부모 밑에서는 선지서 그런 것도 암송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5세부터 암송하기 시작해서 성인 되는 13세까지 이것도 다 암송해요. 그러면 여기서 터닝 포인트, 기점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막 도착하자마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릅니다. 특별하게 5절부터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노예 생활에서 불러내어 이곳에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에게 알리라고 모세에게 지시를 하죠.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서 출애굽기 19장 6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설명하죠.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텐트를 걷고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좀 더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서 살아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데요. 그 당위성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고대 이야기를 모아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집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이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땅을 정복하는 복, 모든 생물을 다스린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원행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원행의 모습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되죠. 그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사람들을 무질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었죠. 그러자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한 사람, 곧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 땅,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 한 사람은 야곱 가족 7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머물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시내산에 이르게 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이 어떤 목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는 통로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로 살지 못했잖아요. 제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시내산이 아닌 갈보리에 예수님이 친히 율법의 마침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을 그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이 연약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를 이루셨고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이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내산 밑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제사장 나라, 그의 나라로 부르셨는데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그 정체성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런 임무를 이제 수행하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지금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약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의 정체성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목적, 두 번째를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7절 이후에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고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죠. 율법과 제사, 예배가 키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 시대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창조 시대는 해당되는 것은 지도를 보시는 바와 같고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지금 보시는 지도 오른쪽 편 노란색 박스에 해당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죠.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11장까지는 세상과 인류의 시작을 다루고 있다고 하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히브리 민족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중심 인물은 창조시대는 아람이라면 족장시대는 아브라함이죠. 주요 활동부대는 창조시대는 에덴이라면 족장시대는 하란에서 시작해서 가나안과 애굽입니다. 그리고 창조시대는 사건들이 지배적이라면 족장시대는 인물들이 중심을 이룹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의 시작의 책이죠. 만물의 시작, 인류의 시작을 시작해서 재의 시작, 결혼의 시작, 그리고 첫 사건, 첫 시간, 첫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의 궁극적인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창조 시대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 네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가지 사건이 나오고 그 다섯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가지 사건에다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추가됩니다. 창조 이후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순간 어떻게 죄가 들어와서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각 그 사건마다 심판이 있고 죄가 들어오고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 가운데 역사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타락은 가죽 옷을 집에 입혔고 가인은 표를 주었죠. 홍수는 방주를 통해서 심판을 면하게 해줬고 바벨탑은 흩어지게 해서 그들의 그 교만을 꺾었었습니다. 10장에서는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 분포를 잘 기억하시면 구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셈은 보신 바와 같이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에 분포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국, 함은 애국과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제 함의 후손들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중심으로 분포해 살았습니다. 야벳은 지금의 터키 근처에 분포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시작은 셈의 후손인 데라에서 시작되죠. 족장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부터. 족장시대라 하면 아직 민족으로는 형성되지 않고 가족 중심으로 유목민으로 살아가던 때를 말합니다. 족장시대에 해당되는 지도는 보시는 바와 왼쪽 박스, 노란색 박스에 해당됩니다. 하란에서 시작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그 여정이 이제 11장부터 나오는데 11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에서 보면 데라는 이제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 우를 떠나서 이제 하란에
이동해서 거주하게 되죠. 데라는 이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넘어오면서 이때 하나님은 셈족의 무리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가서 머문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세겜 땅에 제일 처음 머무르게 되고, 이 세겜에서 최초로 단을 쌓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죠. 하지만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살게 되죠. 하나님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 한 명만 낳고 죽죠.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개명이 됩니다. 이때 언약의 표정으로 할례를 받고요. 20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에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 또 속이죠. 애굽에서 속였는데 그랄에 와서 또 속이는데, 이 그랄이 요즘에 말 많은 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이 그랄입니다. 21장에 와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것에 대해 아브라함이 이제 책망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은 서로 화친 조약을 맺죠.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시려고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결혼을 위해서 종을 고향으로 아브라함의 그 종을 고향으로 보내 아내를 택하게 되죠. 바다 아람이 저 위에 쪽에 베산 그 한참 그 위쪽에 있거든요, 북부.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합니다.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죽는 이야기로 이제 아브라함의 생일은 끝이 납니다. 근데 이삭과 야곱의 생일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삭은 21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자식이죠.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24장에서는 이삭이 40세에 들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죠. 그리고 25장에서는 이삭이 60세 때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26장에 와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때 이후 두 번째 흉년이 들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달 지역에 옮겨 거주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되고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죠. 그리고 다시 이 부엘세바로 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보겠는데요. 요 부엘세바에서 그랄로 바라본 사진이 1번 사진입니다. 보이는 건물들이 현재 가자지구고요. 그리고 2번 이것은 이제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쌓은 제단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3번, 4번은 이삭이 팠던 당시 우물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우물이 3번인데, 뭐 그때 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창세기의 그 우물 충분히 생각나게 하는 그런 우물입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야곱이
이삭에게서 장자의 복을 받게 되고 28장에서는 야곱 바단 아람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35장에서는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이제 헤브론에서 장사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이삭의 삶은 특별한 것이 없는 조용하게 살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가 이삭으로 이제 그대로 내려가죠. 이삭은 약속의 계승자와 같습니다.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이삭이 없으면 야곱도 없습니다. 이삭은 성경을 읽어보면 있는 듯 없는 듯 굉장히 뭐 특별한 사건도 없고 그렇게 조용한데 이삭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야곱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 민족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뭐 교회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해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떠한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시겠는데요. 야곱은 25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해서 숨 넘어갈 때까지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창세기 한 절반을 다 차지해요. 25장부터 시작해서. 25장에서는 야곱은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서 사죠. 그리고 27장에서는 이삭이 노안으로 앞을 못 보게 되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이삭은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게 되고 이때 가는 도중에 베델, 보시는 이 베델에서 하늘 사닥다리를 보고 서원 기도를 드리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3일길 한 80km 정도 되거든요.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보다 더 위쪽인 베델까지 반나절에 갔거든요. 3일 길 가는 거리를 반나절에 갔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얼마나 빨리 준행당 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 30장까지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특별 훈련을 받습니다. 이 바단 아람에서. 그리고 4명의 아내를 통해 11명의 아들과 많은 재산이 이제 생기죠. 그리고 31장에서 야곱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가족을 이끌고 도망가듯이 또 달아납니다. 야곱은 또 줄 행당, 또 아주 급하게 또 도망치죠. 라반을 피해서 또 도망칩니다. 가족들 데리고. 전에는 혼자 갔지만 이제는 여러 명 데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오죠. 야곱과 라반이 다툰 끝에 이제 미스바에서 언약을 세우는데요. 또 32장에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길을 가는데 마하나임에서 하나님 군대를 만나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 나루터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요단강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때 야곱은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죠. 그리고 33장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만나 화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세겜에 요단강 건너 세겜에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정착한 세겜에 이제 돌아와서 정착합니다. 44장에서는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죠. 이에 시몬과 레이는 화해 제스처로 할례를 행하게 하고 세겜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보시는 왼쪽 지도입니다. 그리고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축복 주시고 야곱 일행이 베델에서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베냐민이 태어나죠. 그리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습니다. 42장에서는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46장까지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47장에서 바로 앞에 선 야곱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만큼 야곱의 인생 삶은 굉장히 그가 고백한 것이 굉장히 험악했죠. 그렇지만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하게 되고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48장에서는 야곱은 이제 손자이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게 되고 이때 동생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앞세웁니다. 49장에서는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하게 되고 14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50장에서는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장래 행렬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가 되죠. 이렇게 해서 야곱의 생애가 마치게 됩니다. 족장의 가계도를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겠는데요. 창세기 50장까지의 족장 가계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삭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한 야곱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첫째 장자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낮은 자, 약한 자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요셉에게 넘어가는 듯 했지만 실상 요셉은 중간 다리에 불과했습니다. 메시아의 계보는 유다를 통해서 넘어가죠. 그리고 창세기 38장 29절이나 룻기서 4장 18절, 22절,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계보가 보시는 바 오른쪽 보신 바와 같고요. 특히 유다는 처음에는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렇지만 44장에 와서 유다의 행동이 감동을 주죠. 44장 33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에게 함께 올려 보내소서. 마치 자기 자신을 볼모로 세우고 아버지가 아끼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유다가 대속자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볼모로 잡혀 있게 요청을 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주권이 요셉에서 유다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항상 좀 어긋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의 생각은 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 열악하지만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항상 그 사람을 써서 자신의 강함과 그 영광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무리 우리는 뭐 똑똑할 필요도 없고 많이 안다고 자부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겸손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이제 정리해 보겠는데요.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장에서 요셉은 17세 때 두 번이나 꿈을 꾸죠. 형들이 듣자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심부름
이름으로 이제 세겜에서 양치는 형들을 이 헤브론에서 이 세겜까지 굉장히 위쪽에 올라가죠. 그래서 세겜에서 양치는 형들에게 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배경을 알면 좋은데요. 이때 우기 때 겨울에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3월, 우리나라 3월까지는 우기철인데 이때는 그 유대 광야에 이 헤브론이 유대 광야거든요. 유대 광야의 제일 남쪽 지역인데 헤브론, 뭐 베들레헴, 예루살렘 오른쪽 여리고 그 사이가 유대 광야예요. 이때는 우기 때는 푸른 풀밭이 이렇게 있는 반면에 건기 때 4월부터 9월까지 이 건기 때는 정말 풀 한 포기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풀이 있는 이 북쪽에는 약간 좀 초원이 많아요. 그래서 양들 데리고 이 높은 이 위쪽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수개월, 심지어 뭐 수개월 동안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이제 좀 이제 지나서 내려오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들은 요셉을 여기서 이제 요셉을 도단에서 이제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 주기를 하죠. 근데 유다의 제안으로 은 20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게 되고 요셉은 거절하고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를 가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40장에서는 애굽의 왕의 두 간원장, 즉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자가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해몽을 하죠. 그 꿈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회복되고 떡 굽는 간원장은 죽습니다. 41장에서는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또 꿈을 해몽하죠. 그 꿈의 해몽으로 요셉은 30세에 애굽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7해 풍년이 들게 되고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리고 42장에서는 흉년이 들자 야곱의 10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려 애굽으로 여행하게 되고 이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요셉의 꿈이 성취되죠. 17세 나이에 꾼 꿈이 13년이 지나서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이 굉장히 요셉을 두려워하고 떨고 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이곳에 오게 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게 했다고 이렇게 고백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리고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 시몬을 결박하게 되고 43장에서 50장까지는 이야기식으로 읽으시면 이해가 되시고 50장에서 이제 요셉이 110세 나이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제 시작되는 창세기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한번 재밌게 연대기 성경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